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오늘도 이제 찍게 됐는데 일주일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죠. 중요한 거는 최근에 대구에도 지금 제가 주말간에 보니까 확진자가 좀 늘어나서 굉장히,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월요일 지금 12시 12시 1시쯤 되는데, 저희 개강도 좀 비대면이 좀 연장되고 여러가지 여러분들 좀 아침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하고 이 사태가 좀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 여러가지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좀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말이 좀 두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 이 사태의 전후를 보면서 저도 어쨌든 기독교인이고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달라 저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게 지금은 정치와 연관이 돼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또한 왜 의견이 없겠냐마는,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 남긴 대로 지금은 기독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모두 다 공통되는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방역을 열심히 하든 자가격리를 열심히 하든 방역 수칙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지금 건강한 기독교의 정신을 살펴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신의 개념인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저로서, 그리고 기독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는 말,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말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교목실은 이 학교의 어쨌든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더라도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게 지금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감정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들 힘들고 이래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제 생각이고, 이럴 때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결국은 지금 해야 될 일을 그 나중에 해야 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줄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이든 학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 지혜와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로마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외치시는 선명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작게나마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영상을 켰고,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있는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시선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확실한, 정말로 정확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만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모든 대한민국이 불안하고 모든 세계가 불안하고 어려운데,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는 저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걸 정리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니까,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지니까 짧게 정리를 하고 할게요. 처음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어떤 복된 소식이냐 했을 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술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게 된 자는 복음을 믿게 되고, 믿게 되는 자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죄를 가진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나님 말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갖고 살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되고 내가 좀 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사건,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양심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나를 해하고 상대방은 해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나 양심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나 양심이 좀 더 우리가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좀 더 빛의 길, 좀 더 건강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와 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태까지 알아본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좀 핵심 내용들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이제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 빛의 삶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의 내세의 삶에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과 동시에 더 넓게 보자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우리가 어둠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저도 20대 때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앞길이 있지만 그 앞길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의 상태,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이 그러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참 우리의 삶에서 빛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걸어갈 길이 명확해지고, 어려움을 걸어가더라도 힘이 나야 되고, 생명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확실한 약속, 확실한 선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을 보는데, 오늘 로마서 5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화목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더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5장에는 아주 중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면서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좀 봐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핵심 구절은 5장 8절인데요. 이것은 정말 기독교인들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이 성경이 얼마나 굵습니까? 이렇게 굵은데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으로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얘기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5장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 사랑의 개념, 구원의 개념, 생명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서론에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좀 더 화평의 길로 간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다른 차원의, 조금 더 놀라운 차원의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이거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거기 안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어떤 쉽게 어둠의 길과 타협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연단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나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내가 뭐 차 갖고 싶어요.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갖고 싶어요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소망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건강하고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안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포함된 게 뭐 결혼도 잘 하는 거고 학업도 잘 받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연단된 사람은 성숙된 사람은 이 소망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의 모습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 꿈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이 연단된 사람이다. 성숙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됐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한 끼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연단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라는 어떤 그런 짧은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나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생각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값지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다. 그만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귀한 건데 그 귀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누리고 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 값진 인생인데 여러분 그냥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런 지금 현대적인 상황이 오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버려지고 있는 삶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뭐 개강이 늦춰지고 비대면이 많아지고 한다고 해서 체제가 옳지 않아서 우리는 모든 것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귀한 삶,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우리는 땅바닥에 버려야 되겠다. 우리는 자포자기 해야 되겠다. 상황을 탓하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린 그 자리에서 또 뭔가를 소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삶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마치 주님의 위로처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5장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데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섬긴다는 건 더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8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된 인생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생명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30대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확증하셨던 거죠.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한,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는 은혜의 자녀들인데 사생아가 아닌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학교가 똑바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똑바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예요? 라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탓한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할 것은 무엇인가? 학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누워 있을 것인가? 오늘 또 술을 마시러 갈 것인가? 난 오늘 그냥 또 내 하루를 그냥 포기할 것인가?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허비된 시간으로 둘 것인가? 이번 한 달은 그렇게 둘 것인가?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둘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린 또다시 소망을 꿈꿔야 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되고 인내 가운데 연단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죄 가운데 우리에게 화목하셨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인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의 이 죄된 삶 속에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앞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갈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막연하게 막 그냥 기도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정말 내 삶을 두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으로 나가고 계시는지, 정말로 여러분 삶이 정말로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살아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시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복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삶 속에 어떻게 생명 있는 삶, 연단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왜 기도한다라고 하냐면 이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뿅 하고 하나님 요술봉으로 뿅 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음에 좀 안타깝고, 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더 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절대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시간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더 나아갈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류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문화대학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어떤 또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를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계획을 했는데 좀 요즘 최근에 또 경직되고 사회가 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축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일들이 좀 필요해서 축복 릴레이 시간을 다음 주부터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주자로 우리 특별 게스트를 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예상하실지는 몰라도 다음 주 첫 게스트를 모셔서 인터뷰하고 우리 학교에 또 귀한 축복의 어떤 메시지들이 흘러갈 수 있는 첫 시작점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지목될 수도 있어요. 지목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지목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축복의 어떤 행복인 바이러스들을 잘 이렇게,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뭐 행복의 축복의 어떤 이 메시지들을 더 좋은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좀 이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도 좀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행복하고 또 이게 격려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교목실에는 또 간절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오늘 말씀이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기독교 신앙수기 공모전이라든지 열심히 또 말씀 나눠주시면 저희 교목실이 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좀 마련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학교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할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나아가실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되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연대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6장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또 가면 갈수록 또 좋은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